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됩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언약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을 때 여러분들이 큰 위기가 오면은 절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순탄하게 인생의 길이 잘 풀린다,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이 없을 때 나태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렀어요. 뭘 놓쳤느냐?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갖다 줘요. 2018년도를 우리가 쭉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 잘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처갓집 보면은 참 2018년도는 정말 힘들어 하네요. 우리 장인어른 대장 다 잘라냈습니다. 장로 차고 다닙니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의술이 살렸어요. 아산병원에서 포기하려고까지 다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죽어 있는데, 결국 의식도 잃어버린 데가 보다 몇 주 동안에 의식 잃어버리고 중환자실에서 아마 2, 3개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 장인 어른이 또 암이 걸렸어요. 유방암 수술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없이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왜? 딸이니까. 장녀잖아요 또. 그런데 얼마 전에 큰아들이, 그리고 큰 처남이죠, 장대 가지고 감 따다가, 추석 때인가요? 추석 지나고 이제 감 따다가 장대로 여기 허벅지를 때린 거요. 근데 거기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또 막 약 주잖아요. 막 이렇게 진통제 주고 이런 거 주고, 아프다고 하니까 항생제 놓고. 그런데 점점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노랗고 황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빈센트 병원에 갔더니 간 기능이 완전히 약화돼 가지고, 간 수치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도저히 안 되니까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뇌사자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뇌사자를 기다리면 뇌사자의 간은 그냥 떼다가 옮기면 된대요. 그런데 뇌사자가 쉽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무도 간 이식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안 된다고. 당신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니까 그 생명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강단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요. 4주 동안 했는데 추수감사절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꿈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꿈이잖아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가정복음화를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 이렇게 그거를 떼온 거예요. 떼서 와보니까 안 되는. 그 전에 제가 뭐라냐면 아마 안 될 거다, 그 사람. 그랬어요. 젊은 사람인데 아마 안 될 거다. 목회자의 말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안 됐어요. 너무 지방간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이 간을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토요일 날 어저께 이제 마지막 MRI를 찍는데 다 찍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집사람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제가 가다 그랬거든요. 그때 누가 생각이 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그때 순간적으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춰라 그랬거든요. 내 믿음을 보았다. 그게 제 마음에 다 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도 간이식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왜? 세계공화 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쭉 봤습니다. 간 기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근데 그거 보면은요, 의사들은 다 좋은 얘기를 해요. 괜찮다는 것만 얘기합니다. 3개월 있으면 100% 다 간 자라나고 하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보니까 간 기증하고 난 사람들의 숨겨있는 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사람 안 하겠구나, 그 믿음이 와요. 네, 그랬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랬어요. 어제 점심때 당신 아마 절대로 당신 하나님께서 칼대게 안 할 것이다 그랬어요. 당신이 하기 전에 새로운 뇌사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당신이 불합격자로 판명되든지 할 거다. 그런데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간이 너무 적어서 이색할 데 없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가정보험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가정보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집안에도 우리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다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기회일 것이다. 근데 우리 처갓집에 보면, 큰 집에 가면은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연세 다 많으시니까, 우리 장인어른, 그 큰아버지 다 연세 많으시니까 별 힘이 없어.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작은아버지라. 작은아버지는 젊습니다. 60대 후반이에요. 젊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 처남이 이제 격이 죽게 되니까, 우리 또 사촌 처제가 있어요. 사모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대요. 1시간 동안 전화했답니다. 도대체 우리 집안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제사 지내서 그렇다고, 우상숭배하면 망한다고. 그래, 그러면은 치승룡이 살려라. 그러면은 내가 앞장서서 제사 다 폐지겠다. 하나님의 신우잖아요. 가정복음화.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말아라. 제가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딱 기도하면 하다 보면 싹싹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이번에는 구정명절날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할 수 있거든요. 가서 한번, 제가 옛날 오래전에 한 몇십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한 20년 전인가 한때 그렇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위기가 와도 살아남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순탄하게 갈 적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여러분들이 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렇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70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장 7절에 보니 2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이주를 합니다. 고센 땅으로 가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러 살 터전을 바로 왕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근데 요게 애굽의 바로 왕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왜 저렇게 강성하게 온 땅에 이렇게 번성한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은 저들이 혹시 전쟁이 일어날 때에 대적과 합세를 해서 우리와 싸우고 나갈 게 아니냐. 그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한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못 말려. 그래서 이제 국고성을 세우는데 이제는 노예로다가 이제는 이들이 가서 이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점점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일이라든지 벽돌 굽는 일이라든지 가장 힘든 노역을 더 강하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고 그러면 점점 줄을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더 확산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낳는 즉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엎어서 죽여버려라.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산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못 죽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죽이는 게 생명을 죽인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못 죽입니다. 그게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다 죽이는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나느냐? 그때 이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위기 때 태어난 뭐예요? 모세입니다. 자, 오늘 언약을 여러분들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냐면요, 누구의 자녀냐 이거예요. 레위의 남자가 레위의 한 여자와 장가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레위 지파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바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성막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하는 주된 일이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을 잡은 지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힘의 배경을 가진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포하는 자다 이겁니다. 여기에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에 맞아요? 맞아요? 대답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레위 지파에서 뭐 제사장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누구예요? 이 피제사의 이 의식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누가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누구예요 제사장이? 에? 아니 다 가르쳐줘도 대답을 못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럼 누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잡은 백성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렘넌트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서밋 학교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가서 딱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렘넌트들이 있고 엉터리를 하는 렘넌트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애굽과 이스라엘을 살릴 민족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어디서요?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도자로다 모세를 키우는데 중요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참 기가 막힌 그러한 응답을 받아 누리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입니다.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려둡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를 출생했는데 남자애 다 죽여야 되는데 더 이상은 이제 키울 수가 없어요. 3개월 키우고 나니까 애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울면 막 울 밖으로 넘어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키면 이 아이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을 칠하고, 그래서 아이를 거기에다 눕혀서 보자기를 싸가지고 날강가에 갈대밭에다가 아이를 데려다 놓습니다. 왜? 날강에다 던져야 되니까요. 그냥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 누이 미리암을 갖다 보냅니다. 네가 모세를 지켜라. 그 시간에 맞춰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다 시녀들과 함께 이제 날강가를 다 거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저게 무슨 소리냐? 애기 울음소리입니다. 보니까 뭐예요? 히브리아예요. 보자기를 보니까 히브리아예요. 그때에 이제 그거 보고 쓰게 보니 아이가 준수하고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공주가. 그때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아이를 키우려면은 유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유모를 구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 구해봐라.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모세를 낳은 엄마,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모세가 아이가 클 때까지 유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이에게 뭘 심어줬겠습니까? 언약의 사람. 뭘 심어줬겠습니까?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어요. 구존으로 주는 겁니다. 구존으로 주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언제까지 이제 유모 역할을 하느냐? 보통 우리를 하면 이제 학교 갈 때까지, 학교 가면서도 해줘요. 끝까지 잘할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젖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에서 건지는 이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던 요게벳,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붙잡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부모님들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바로 미래 살릴 서밋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니, 아멘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아멘 하는데 뭐 세금을 냅니까? 뭘 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뭘 누렸느냐면요, 이걸 누린 거예요. 피제서. 다시 말하면 신부를 누린 겁니다.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을 가지고 이거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꼭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요 회복의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누렸어요. 자, 한번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쭉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한번 그렇게 생겼나 보세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도 너를 모을 것이며.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야곱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담대하라. 물 가운데 지나가도 어디를 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 가도 너를 타지 않게 할 것이다. 왜 그래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위기가 오고 힘든 일이 있다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배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멸망받고 저주받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이에요. 언약 붙잡아라 이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삽니다. 모든 전 세계가 멸망된다 할지라도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희생제사. 이거 붙잡으면 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사야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0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지명하여 불러진 자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물 가운데 가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뭐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이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요괴배신 뭘 붙잡았느냐? 신분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게 또 하나가 뭐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신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따라와요? 권세입니다. 이거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줬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신분이 회복된 자에게 따라오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세를 주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이거를 아는 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걸 여러분에게 준 줄을 믿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도 계속 문제를 갖다 주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누구였습니까? 사단입니다. 멋지는 걸 갖다가 주고 너도 하나처럼 될 수 있어. 세상의 희망과 꿈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뭐냐? 멸망의 꿈이에요. 이걸 갖다 줍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먹었는데 네피림 사단한테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세상에 멸망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지금도 뭘 가지고 유혹하느냐?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성공. 자, 바벨탑을 우리가 어디까지 쌓느냐? 유전공학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게 중국서 나타나더구만요. 유전공학을 가지고, 이거 동물만 유전공학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람이 만들어. 이런 시대가 왔어요.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뭐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 쌓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여러분들 그 저기 돼지고 소고 다 닭이고 몽고 전부 다 이게 토종 아닙니다. 다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 태국 필리핀 가면 수박이 요만해요. 우리나라는 커가지고 우리 샥차이 목사님 여름에 와가지고 수박이 이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아마 가질 때까지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알아요? 유전공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우 그러니까 뭐 노란 거, 빨간 거, 황색 누르시면 그 우리 한우 그거 아닙니다. 사전 찾아보세요. 우리 한우는 올바른 토종 한우는 얼룩소입니다. 칡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노래 부를 때에 동요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게 뭐예요? 그 소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예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다. 닭, 토종닭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토종닭을 우리가 한번 요거를 지키자 해가지고 뭐 연구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또 그 유전과로도 옛날 것도 다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국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 마지막 때 멸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로서 반드시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요거는 영세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지라 그곳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뭘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세상에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태양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건 넷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흑암입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 존재하고 있다가 에덴 동산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건 창세전부터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거를 꺾게 영세전부터 이것도 영세전부터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게 누굽니까?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7절 아닙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회복시켜라 이거야.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된 때부터 응답의 문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뭘 알고 있었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요게벳이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나원이라는 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 모임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서도 3단체는 미디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잡아 몰아가느냐 하면은 구글에서 명상운동 하면서 20억이 넘어갔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맨날 싸움이나 하지. 조금 전도운동을 보고 한다. 이단이라고나 하지. 겨우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낫고 한 사람은 개인 전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준비하는 어느 단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땅 여기서 이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오고 이번에도 한 몇천 명 오잖아요. 2월 달에.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 모임에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핵심 모이자. 토요일마다 핵심 모이자. 모이자 안 보이는데 하도 안 되니까 내가 서울 안 가고 서울 갈 사람도 가고 내가 될 때까지 같이 모이자. 그랬어요.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보세요. 렘넌트 7명들에게 이 언약을 주었다. 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떻게 요셉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던 비밀이 뭐냐? 한 사람이 한 사람 가지고 바로 왕이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성령 충만한 자를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맞죠?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기름 부은 그날에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드려야 돼요? 신분과 권세.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그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교회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걸 봤어요. 그게 뭐냐? 이 성령의 역사를 본 겁니다. 7,000명의 선지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데 엘리사가 봤어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야 바보처럼 왜 따라가? 오늘 저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건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잠잠하라. 왜 그래? 웃기지 마 너희들. 나는 너희들 보지 못한 거 보고 있어. 그게 뭐였습니까?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산파의 기적. 왕의 명령을 하면요,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따랐어요. 보세요. 안 따랐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다 갖다 집어넣는데 모세만을 죽이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세가 딱 갈대숲에 딱 있을 때에 그때 하필이면 고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주의 기적.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히브리 사람 다 죽이라고 법의 명령이 된 건데 공주가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도 왕의 명령이 법이잖아요. 어기면서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왕궁에서 정말로 어머니로부터 언약만 전달받은 게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최고의 학문을, 왕의 모든 그 지도자의 모든 교육을 왕궁에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공주 아들이면 안전한 겁니다. 최고의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엄마의 품이에요. 다 죽이는데 살아남았고, 엄마하고는 영원한 이별인데 가장 가까이서 엄마가 완전히 그 히브리 사람 거기 하면은 노예 생활하면서 애기 돌봐야 되거든요. 그럼 애기를 어떻게 돌봅니까? 그런데 어디 있어요? 돈을 받으면서, 싹스를 받으면서 자기 아들 내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 키우는데 싹 받고 키우는 사람 있어요? 없는데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때 언약 붙잡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린 게 아닙니다. 애굽의 재앙을 꺾는 겁니다. 뭐냐? 다시 말해 애굽 살리는 겁니다. 애굽의 흑암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누구에게? 요게벳이 붙잡았던 언약이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불신앙도 전 세계에 파장됩니다. 그러면 요게벳이 어떤 파장을 했느냐? 바로 언약입니다. 영적인 언약을 파장시켰습니다. 그렇죠.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영적인 파장은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파장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가 위기에 있는데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은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요게벳입니다. 어쩌면 모세를 키운 사람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이 이게 파장된 겁니다. 영적으로 파장된 겁니다. 육신, 정신, 영적까지. 이것은 뭐냐? 기도의 파장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의 파장이 후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 가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모세 오경이 그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게 뭡니까? 어머니 요게벳에 들었던 것이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어머니에 들어있던 것이 언약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달되고 기도가 파급된 것입니다. 속지 말고 뭐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언약입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잘 순탄합니까? 순탄화가 내 인생에 순탄합니까? 나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주역으로 하나님께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참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때 태어난 모세, 시대적인 언약, 시대적인 믿음, 시대적인 기도의 사람, 요게벳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